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의 82%가 기도를 충분히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목표는 30분입니다. 어떤 분은 1시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5분도 버겁습니다. 10분만 기도해도 시계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책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 하나님께 성의 없는 기도를 드린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새벽마다 1시간씩 하는데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기도 시간 때문에 괴로워하신 적 있으시죠? 세상은, 아니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길어야 해. 최소 30분은 해야지. 통성 기도로 뜨겁게 외쳐야 응답받아. 새벽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되지. 기도 용사는 2시간, 3시간씩 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 시간을 재고 분량을 채우려 했습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기도합니다. 30분을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무릎이 아파도 졸음이 쏟아져도 할 말이 없어도 버팁니다. 왜일까요? 길어야 좋은 기도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정말 정반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들으실 줄 생각하지 말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세어보셨습니까? 단 66단어입니다. 천천히 읽어도 30초면 끝납니다. 빠르게 읽으면 20초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모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단 3단어입니다.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바리새인의 30분 기도보다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가장 짧은 기도가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단순한 고백이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가장 빠른 기도가 가장 빨리 응답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평생 가지고 있던 기도에 대한 5가지 오해를 완전히 깨뜨리고 매일 반복할 수 있는 단 3마디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긴 기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계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최소 30분은 해야 해. 1시간 기도해야 진짜 기도지. 5분 기도는 성의가 없는 거야. 짧으면 하나님께 신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재고 분량을 채우려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습니다. 졸음이 쏟아져도 버팁니다. 할 말이 없어도 계속 말합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30분을 채워야 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빈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의미하게 말을 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를 보세요.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몇 시간입니까? 최소 5시간, 6시간입니다. 같은 말을 수백 번 반복합니다. 소리를 높입니다. 몸을 상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게 해야 신이 들어줄 것이다. 많이 말해야 신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응답하는 자도 없고 주의를 기울이는 자도 없더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주 짧았습니다.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즉각 응답입니다. 강력한 응답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질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진실함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분량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한마디가 공허한 천마디보다 귀합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58세 박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15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십니다. 5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하십니다. 교회에서 기도 용사로 불렸습니다. 목사님도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박 집사님을 본받으세요. 젊은 청년들의 롤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입니다. 무릎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가니 무릎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통증이 있어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정도 고통은 참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10분만 앉아 있어도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결국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분간 무릎을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무릎 꿇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박 집사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기도하지?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하는 게 내 정체성인데 이제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 건가?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다른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자기만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나약한 사람으로 볼까? 결국 새벽 기도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기도는 기도 같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야? 진짜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거지. 점점 기도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랐습니다. 삶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박 집사님의 사정을 듣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의 무릎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의 마음을 보십니다. 1시간 무릎 꿇은 기도보다 1분 진심 어린 기도가 더 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7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지 말라. 그날 밤 박 집사님은 오랜만에 기도하셨습니다. 의자에 앉아서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15년 동안 저는 시간을 채우는 기도를 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1시간을 채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은 제 무릎이 아니라 제 마음을 원하십니다. 비록 짧지만 진심으로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였습니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바꾸셨습니다. 1시간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릎 꿇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단 한마디를 고백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5초입니다. 출근하면서도 속삭이셨습니다. 주님, 이 길에 함께. 점심시간에도요. 주님, 지혜 주세요. 퇴근길에도요. 주님, 평안 주세요. 짧았습니다. 하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주, 죄책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 하루 종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셋째 주,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5년 동안 1시간씩 기도할 때보다 더 깊은 평안이 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박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15년 동안 시간을 채우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을 들이는 기도를 합니다. 1시간 의무 기도보다 1분 진심 기도가 더 강력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시계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무릎을 세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분량을 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랫동안 시간을 채우는 기도를 했습니다. 길어야 좋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마음을 보십니다. 이제 저는 진실한 한마디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짧은 고백이 주님께 상달되기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 기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순서가 있어야 해. 감사부터 시작해야 해. 그 다음 찬양, 그 다음 고백, 그 다음 간구, 마지막에 중보 기도. 이 순서를 지켜야 제대로 된 기도야. 그래서 기도할 때 긴장합니다. 감사를 깜빡했네. 찬양을 안 했는데. 순서가 틀린 것 같은데. 결국 기도가 부담이 됩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형식을 지키는 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가장 급박한 순간에 가장 짧은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처음에는 잘 걷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파도가 칩니다. 베드로가 무서워집니다. 눈을 예수님에게서 파도로 돌립니다. 그 순간입니다. 몸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물이 무릎까지 옵니다. 허리까지 옵니다. 가슴까지 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단 4단어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고백도 없습니다. 중보도 없습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형식도 없습니다. 그냥 절규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즉시입니다. 1초의 지체도 없습니다.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의 기도에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없었지만 믿음은 있었습니다. 순서는 없었지만 간절함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셨습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세 이권사님입니다. 이분은 5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정말 오래 믿으신 분이죠. 그런데 늘 기도에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공개 기도를 부탁받으면 사양하셨습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다른 분들처럼 멋있게 못해요. 순서도 잘 모르고 실수할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평생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부러워하셨습니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순서 있게 하고 싶은데. 하지만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2년 전입니다. 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7살 손녀였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24시간이 고비입니다. 지금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권사님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부터 해야 하나? 아니야, 지금 무슨 감사를 해? 그럼 찬양부터? 아니야, 지금 무슨 찬양을 해?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순서가 뭐였지?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유치원 갈 때 웃던 얼굴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하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순서고 뭐고 없었습니다. 형식도 체계도 없었습니다. 그냥 할머니의 절규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살려주세요.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코를 훌쩍였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손녀, 제발요. 단어도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문장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부짖었습니다. 30분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형식은 없었지만 진심은 있었습니다. 순서는 없었지만 간절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찾았습니다.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손녀가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 권사님은 손녀를 안고 울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것 같습니다. 기적입니다.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손녀는 아무 후유증 없이 건강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권사님은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더 이상 형식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서를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 공개 기도를 부탁받으면 이제 하십니다.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 이 가족을 지켜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단순합니다. 짧습니다. 하지만 진심입니다.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일까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없어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권사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저는 50년 동안 형식을 걱정했습니다.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형식을 듣지 않으셨어요. 제 심장을 들으셨어요. 제 눈물을 보셨어요. 제 간절함을 아셨어요.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형식에서 자유롭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물에 빠지면서 사단어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이명의 권사님은 복도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손녀를 살리셨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 중요합니다.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법을 검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순서를 체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읽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랫동안 형식을 걱정했습니다.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형식이 아니라 제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제 저는 단순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단순한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식 때문에 기도 못하고 계십니까? 순서 때문에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단순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30분은 해야 하나님께 성의를 보이는 거지. 5분 기도는 너무 짧아서 민망해. 시간이 짧으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채우려 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도 계속 말합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졸음과 싸웁니다. 왜일까요? 시간이 성의의 척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분은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이 없는 여자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 분인나는 한나를 놀렸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조롱했습니다. 한나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애도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먹지 못했습니다. 슬며시 일어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런데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는 마음이 슬퍼서 여호와께 기도하되 소리는 내지 아니하고 입술만 움직였으므로.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엘리가 그녀를 보고 술 취한 줄 알았으니까요.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엘리가 한나를 책망했습니다. 한나가 대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의 주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한 것. 시간이 아닙니다. 분량이 아닙니다. 소리의 크기도 아닙니다. 마음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나가 잉태하여 때가 되매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입술만 움직인 짧은 기도가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29세 최진호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대학 시절 기도 용사로 유명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진호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2시간씩 해? 나는 10분도 힘든데. 교회 목사님도 칭찬하셨습니다. 청년들이 최 집사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 청년은 뿌듯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의를 보이고 있어. 2시간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요. 그 2시간이 고통이었습니다. 처음 30분은 괜찮았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말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볼을 때렸습니다.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아직 1시간 남았네. 그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척했습니다. 입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없었습니다. 말은 하는데 진심은 없었습니다. 2시간을 채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출근 시간이 7시 30분이었습니다. 집에서 회사까지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6시에는 나가야 했습니다. 2시간 기도는 꿈도 못 꿨습니다. 최 청년은 고민했습니다. 그럼 1시간이라도 할까?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밤 11시에 퇴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너무 졸렸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30분이라도 할까?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30분은 너무 짧아. 이건 성의가 없는 거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래서 기도를 아예 안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랐습니다. 삶에 방향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성경도 안 읽었습니다. 기도는 당연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그때 대학 시절 선배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선배가 물었습니다. 요즘 기도 안 해? 네, 시간이 없어서요. 몇 시간 하려고? 최소 1시간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배가 웃었습니다. 1시간 할 시간이 없으면 1분은? 네. 1분도 없어? 그 질문이 충격이었습니다. 1분은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1분, 점심시간에 1분, 퇴근하면서 1분, 잠자기 전에 1분. 1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선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2시간을 원하시는 게 아니야. 내 1분 진심을 원하셔. 2시간 의무보다 1분 진심이 더 귀해. 그날 밤 최 청년은 기도했습니다. 2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단 1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시간으로 성의를 보이려 했습니다. 2시간을 채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은 제 시간이 아니라 제 마음을 원하십니다. 비록 1분이지만 진심으로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출근하면서요. 주님, 오늘 하루 함께 해주세요. 10초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요. 주님, 지혜 주세요. 10초였습니다. 퇴근하면서도요. 주님, 감사합니다. 10초였습니다. 하루에 30초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기도가 즐거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하루 종일 주님을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기도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아침 30분, 저녁 30분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대화합니다.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최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 4년 동안 2시간 의무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진짜 대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1분씩이라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더 강력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는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시간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세지 않으십니다. 분량을 재지 않으십니다.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영혼의 간절함을 아십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랫동안 시간으로 성의를 보이려 했습니다. 30분을 1시간을 채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 시계가 아니라 제 마음을 보십니다. 이제 저는 짧아도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1분의 기도에 제 진심을 담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을 채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진실한 1분이 공허한 1시간보다 귀합니다. 4번째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자세히 설명해야 해. 이유를 충분히 말해야 들어주실 거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해. 배경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야지. 그래서 기도할 때 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말이죠. 첫째는 이러이러하고, 둘째는 저러저러하고, 셋째는 마치 하나님께 보고서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장 짧은 기도가 가장 빨리 응답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동전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예수님이 오신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바디메오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예수님? 맹인을 고치신다는 그분? 소경을 보게 하신다는 그분?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유일한 기회야. 놓치면 끝이야.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를 불러오라.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들으세요. 예수님이 뭘 물으시는 겁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서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맹인이 된 이유는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랬는데요.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부모님도 저 때문에 고생하셨고요. 형제들도 저 때문에 힘들었고요. 저는 구걸하며 살아왔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런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단 5단어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긴 설명이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그냥 핵심만 말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곧입니다. 즉시입니다. 1초의 지체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빨랐을까요? 바디메오의 기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은 짧았지만 간절함은 컸습니다. 단어는 적었지만 믿음은 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그러니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만 말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34세 김자매님입니다. 5살 아들을 키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2년 전입니다. 아들이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폐라니 믿을 수가 없어. 그날 밤부터 김자매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께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임신했을 때 뭔가 잘못 먹었나요? 아니면 태교를 잘못했나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멀쩡했는데요. 24개월까지는 괜찮았는데요. 그런데 36개월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눈도 안 마주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자폐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매일 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질문하고 설명하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졌습니다. 더 불안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입니다. 아들이 잠자는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는 아이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김자매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긴 설명도 이유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의 간절한 한마디였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깊은 평안이 왔습니다. 처음 느끼는 평안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긴 기도를 할 때는 없던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김자매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짧게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깨우며 주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유치원 데려다주며 주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퇴근 후 아이를 안으며 주님,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입니다.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김자매는 울었습니다. 1년 후입니다. 아이가 눈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아이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냅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신기해합니다.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김자매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긴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이유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제 짧은 고백을 들으셨어요.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 한마디에 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 5단어로 기도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즉시 눈을 떴습니다. 김수진 자매는 6단어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긴 설명을 하지 마세요. 이유를 열거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핵심만 말하면 됩니다. 진심만 담으면 됩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랫동안 긴 설명으로 주님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유를 말하고 논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제가 말하기 전에 아십니다. 이제 저는 단순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세 마디에 제 모든 것을 담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긴 설명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단 3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 오해를 깨뜨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3마디를 기도해야 하나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강력했던 3마디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세요. 아침마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마다 내가 주께 기도하며 바라리이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마다? 매일입니다. 반복입니다. 왜 매일 반복했을까요? 매일이 새로운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도전이 기다립니다. 새로운 어려움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 3마디입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속삭이세요. 주님, 오늘 하루 함께 해주세요. 출근하면서요. 주님, 이 길에 함께 해주세요. 회의 시작 전에요.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집에 돌아와서요. 주님, 이 집에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3마디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가장 솔직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속삭이세요. 주님, 지금 도와주세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요. 주님, 지혜로 도와주세요. 힘들 때요. 주님, 힘으로 도와주세요. 외로울 때요. 주님, 위로로 도와주세요. 세 번째 3마디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부릅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이겨낼 때요. 주님, 감사합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낼 때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요. 주님, 무사히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3마디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기도는 가장 친밀한 기도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메말랐을 때요.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요. 주님, 여전히 사랑합니다. 평안할 때요.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아니,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하세요. 그리고 매일 반복하세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기쁠 때, 힘들 때, 평범할 때. 단 3마디입니다. 5초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61세 정권사님의 이야기기입니다. 이분은 30년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정말 오래 믿으신 분이죠?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시더군요. 형식적이었다고요. 주일에 교회 갑니다. 11조 냅니다. 봉사합니다.
구역 예배도 나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기도도 형식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2년 전입니다. 우연히 이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매일 3마디만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될까? 30년 동안 해온 기도를 바꾸라고? 하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속삭였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5초도 안 걸렸습니다. 너무 짧아서 이게 기도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으니 계속했습니다. 첫째 주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별로인데?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둘째 주도 비슷했습니다.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주입니다.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이 기도를 하면 하루가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기도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평안이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출근할 때도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 길에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안심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힘이 생겼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터져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0년 신앙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분처럼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일할 때, 쉴 때, 잠들 때, 늘 주님과 함께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교회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얼굴에 빛이 나요. 무슨 일 있어요? 정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매일 3마디씩 기도해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그게 다예요? 3마디만요? 네, 3마디만요. 하지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정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3마디만 하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정 권사님은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이요. 물론 긴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짧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강력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정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30년 동안 복잡한 기도를 했습니다. 긴 기도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한 3마디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대화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였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단 3마디를 속삭이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아니면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니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매일 반복하세요. 5초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신 깨달음을 감사합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단순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많은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3마디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단 3마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제 삶을 바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매일 반복하겠습니다. 매 순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5가지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놀라운 깨달음을 감사드립니다. 기도에 대한 5가지 오해를 깨뜨려 주시고 진실한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중언부언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완벽한 형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한 고백이 더 높이 올라갑니다. 주님은 시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많은 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 3마디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은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진리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단 3마디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하루 종일 주님과 대화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기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짧은 기도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년 형식적 신앙보다 하루 진실한 3마디가 더 귀한 것을 믿게 하시고 매일 반복하는 단순함이 삶을 바꾸는 능력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형식에서 진실함으로, 의무에서 친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에 대한 5가지 오해를 깨뜨렸습니다. 첫째, 기도는 길어야 좋다는 오해. 하나님은 중언부언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박영수 집사님처럼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세요. 둘째,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오해. 베드로는 물에 빠지며 사단어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명의 권사님처럼 순서가 아니라 진심을 드리는 기도를 하세요. 셋째, 시간을 채워야 성의를 보인다는 오해. 한나는 입술만 움직이며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최진호 청년처럼 분량이 아니라 간절함을 드리는 기도를 하세요. 넷째, 많은 말로 설득해야 한다는 오해. 바디메오는 5단어로 눈을 떴습니다. 김수진 자매처럼 설명이 아니라 핵심을 말하는 기도를 하세요. 다섯째, 매일 반복하는 3마디의 능력. 정밀한 권사님처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기억하세요. 가장 짧은 기도가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단순한 고백이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가장 빠른 기도가 가장 빨리 응답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합니다. 30분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합니다.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형식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합니다. 많은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합니다. 대신 매일 아침 단 3마디로 시작하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매일 반복하세요. 5초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선택한 3마디를 남겨주세요. 저는 이 3마디로 시작합니다라고 고백해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단 3마디로 시작하는 새로운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